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비워야 채워진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기쁜 일 또는 쉬운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염려할 일, 힘든 일이 더 많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낙심과 우울, 그 수많은 스트레스와 분노한 가운데서 점점 더 많이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랜 시간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이 복음은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그 힘든 감옥에 갇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옥중서신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니, 옥에 갇혀 죽음을 맞이해만 했던 바울은 어떻게 그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이기고 항상 기뻐하며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하늘의 기쁨을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소망을 두신 곳이 교회이며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행복의 장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언제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교회와 가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다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때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게 되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누동치는 폭풍 속에서 고요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기쁨을 보고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어 낙심하거나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바로 이런 영적인 모습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시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교회와 가정인 것입니다. 때론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교회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겠냐고. 바로 성경의 정답은 교회인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비우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험한 십자가에 오르실 때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충만한 하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복음의 기쁨으로 인해 감옥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내 안에 충만해질 때만이 우리의 슬픔, 근심과 수많은 스트레스, 삶에 풀리지 않는 힘든 문제들이 변하여 주님 주신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영이 임하여 역사하시면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육체의 눈으로 보던 낙심과 근심, 절망과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 진정한 하늘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기쁨의 영적 비결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인데 성령의 일하심을 위해서 우리 먼저 나를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막내 아이가 3살 때 일입니다. 지금은 없어진 그 토이저러스 장난감 가게에 막내와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3살박의 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큰 장난감을 2팔로 꼭 안은 채 너무 신이 나 가게 계산대를 통과해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판독기로 읽어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점원이 아들의 팔에서 장난감을 넘겨받으려고 했을 때 아이는 울며 불며 그토록 좋아하는 장난감을 꼭 쥔 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난감이 진정으로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악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다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들은 진정한 우리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인생의 계획까지 내어드린다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 즉 자신을 비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자기 비우기를 잘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워야 채워진다, 이 말씀을 참으로 잘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말과 글로만이 아닌 삶으로 주님께 복음의 사랑과 열정으로 그리고 생명을 바치는 헌신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종임을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종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이 비워야 채워진다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흔들림 없이 고백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앞서지 않습니다. 이때 채워지는 영적인 기쁨이 바로 평강입니다. 둘째,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청지기의 모습으로 삽니다. 이렇게 비워진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채워지는 영적인 기쁨은 바로 자유함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채우려 할 때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능력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자기 비움의 영성이 되어 하늘의 권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샘솟는 기쁨으로 항상 찬송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비우기에 영적으로 탁월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감격으로 채워지고도 넘쳐나는 행복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비워야 채워지는 영성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성경의 아주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됨 잘 안 됩니다. 사랑하는 것 더욱 어렵습니다. 화목이나 겸손 또는 돌봄도 모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하는 한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내려놓는 비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대로 안 될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타락한 자아가 내 안에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비울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타락한 자아가 비워지고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바울이 말씀하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적 비밀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비움의 능력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다의 헬라어는 프로네오입니다. 이는 마음의 훈련을 하다, 마음을 두다,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지적으로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고 또 두었다가 마음이 이상한 곳이나 다른 곳을 흘러가면 다시 잡아두고 또 다른 곳에 마음이 팔리면 또 잡아다 두고 반복적이고 의지적으로 마음을 잡아다 두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써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프로네오,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영적 훈련과 의지를 반복함으로써 익숙해진 마음을 태도 또는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을 태도, attitud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태도는 훈련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이 말씀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두고 또 두며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익숙해지게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훈련할 때 그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마음을 두고 또 두며 반복적이고 의지적으로 마음을 훈련할 때 어느 순간 그 마음에 합당한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물질이나 돈에 마음을 두고 또 두면 어느 순간 만몬의 영, 즉 돈을 갈망하고 집착하는 영이 임하고 악한 일에 마음을 두고 또 두면 어느 순간
악한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마음을 두고 또 둘 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영인 것입니다. 이 영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인 사랑과 하나됨과 화목과 겸손과 돌봄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비워야 채워지는 영성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영성을 갖추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자기 부인과 복종인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비움의 영성은 자기 부인과 복종에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여 자기를 비워 복종함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는 것입니다. 비움의 영성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스스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하고 이 정도의 인정은 받아야 당연하다고 여기는 권리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라고 믿는 기준대로 대접해주지 않으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비우심에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를 비움에서 시작되는 비움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의 핵심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순종인 것입니다. 이렇듯 자아가 다뤄지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신앙행위를 하게 하는 마음과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아가 비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고집이 꺾여 보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펄펄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비움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아가 비움의 영성으로 다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기도는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삶에 몸부림치는 영적 씨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는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말씀에서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공동체를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그 시기하는 모습, 이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며 자아를 꺾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 비움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자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도전이십니다.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타락한 우리의 자아를 꺾고 자신을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움의 영성을 갖추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복종이며 비워야 채워지는 영성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로 가득 채워졌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비움의 영성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비움의 영성을 갖추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하며 비워야 채워지는 영성을 갖추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자아로 가득 채워졌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비움의 영성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비워야 채워진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